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브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세기에 문학의 천재로 불리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불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퀴벌레와 같이 징그럽게 생기고 발이 여러 개가 달려있고 몸에는 딱딱한 갑각류의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는 아주 흉물스러운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주인공은 아버지가 실직해서 집에 놀고 있었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외판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가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흉한 벌레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골방에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 돈 벌어 오던 주인공이 벌레가 되고 나니까 당장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죠. 주인공은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벌레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족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 늙으신 아버지도 직장을 구하게 되고 어머니는 바느질 품삯을 얻어서 이제 수입에 보태게 되고 또 여동생도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은 별 무리 없이 잘 영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집안에 그 벌레로 바뀌어버린 그 아들, 그 오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먹을 것을 그 방에다 넣어주면서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여간 그 벌레로 바뀌어버린 주인공이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속이 상한 아버지가 사과를 그 벌레한테 집어 던집니다. 등에 딱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치명타가 되어서 그가 이제 죽음에 결국은 이르게 되는데 죽기 전날 여동생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벌레가 정말 오빠라면은 사람들이 벌레와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집을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족의 냉대 속에 지내고 있던 주인공은 쓸쓸하게 방 안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버린 그 시체조차 매장해 주지 않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개 문학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은 현대인의 소외와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그가 징그러운 벌레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화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이 추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버린 것이에요. 현대인의 자아 상실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골방에 갇혀져 있고 또 벌레가 돼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소통의 단절, 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지금 정말 옛날보다 점점 살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옛날보다 점점 더 소통이 잘 안 돼요. 사람은 점점 기계화되어져 가고 정이 오고 가는 게 없어지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루마니아의 게오르기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고독이다. 고독은 죽음과 같다라고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화배우 마를린 먼로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그는 짧은 유서 가운데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은 넘쳐난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50% 이상이 그 병에 들기 전에 먼저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정신병자들의 80%가 외로움 때문에 불면증과 신경쇠약증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외로움만 전담하는 장관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만 전담하는 장관이 있어요. 그만큼 이 현대의 특별히 문명사회 속에서 이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짝을 맺게 해주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요. 근데 좋지 아니하니 한 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좋지 않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인자도 뭡니까? 둘이 서로 기대고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찾아와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쭉 수반되죠. 근데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이 오고 이 외로움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수반해 옵니다. 슬픔, 고통, 뭔가 불안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곁에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고독이 찾아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독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을 못하고 닫고 있으면 고독한 것입니다. 자기를 왜 열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거,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남에게 자신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이것은 바로 사실은 죄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행복했어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했고 또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또 짐승들과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만물하고도 교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갑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따먹었냐 하니까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 여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저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관계가 벌써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하고도 관계가 깨지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아주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삼중적인 외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선은 동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이들은 원래 이 사도 바울의 동료였어요. 근데 동료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뭔가 비전이 없어요. 거기 감옥에 갇혀있다 이제 죽는데 거기 계속 붙어 있어 봐야 별 이득이 없다 생각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동지가 옆에서 떠나가면 외로워지잖아요. 또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집니다.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물이 다 타고 이제 마지막에 붓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뭐 이제 기름을 붓다지 향유를 부어서 붓는 죄가 전제예요. 이 제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일생의 삶의 맨 마지막에 자신이 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어디로 떠나간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겠죠. 노인이 되면 외롭죠. 죽음이 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죽어주지 않아요.
살 때는 같이 곁에 사람들이 있지만 죽을 때는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죽음 자체는 안 두려운데 사랑하던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들을 같이 교제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더 두렵다 그래요. 어쨌든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은 외로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은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입니다. 낙엽의 계절.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사람은 외로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로워서 여기 내 곁에 빨리 와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외로웠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니었겠죠. 사람이라면 다 외로운 겁니다. 이 삼중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외로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와주고 정말 디모데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친아들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을 꼭 보고 싶죠. 보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오고 마가가 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혼자의 관계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통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러잖아요. 성령께서 서로 사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통이라는 것은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성경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주었고 또 커가면서 그는 돈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돈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굉장히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무서장까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또 커서는 세리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의 외로움의 병은 굉장히 깊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발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 있는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름도 안 부르고 매국노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삭개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삭개오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문에 덕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돈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돌아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잘라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 돈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 돼야 부자 아니겠어요? 10억의 절반을 딱 잘라주었다. 그럼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아, 대단하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네 갑절이나 갚아요. 야, 이렇게 많이 갚으면 진짜 그 사람들 수지 받았을 겁니다. 4배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죠. 야, 사람 달라졌어. 예수님 만나더니 바뀌었어. 그 같이 가면, 만나면 꼭 식비는 삭개오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부담이 없어요. 자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얘기도 들어주고. 삭개오는 좋은 친구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친구가 필요하면 좋은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할 일을 찾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는데 마가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에 유익하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도 갇혀 있었지만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가택연금식으로 자기가 돈 주어서 어떤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있으면 그 밖에서 호위병이 그걸 지키고 그냥 가택연금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는 못 나가지만 밖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을 불러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필요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떠나갔거든요. 대만은 테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레스게와 디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외로울 무슨 이유가 없어요. 외로움에 신경 쓸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인들은 외롭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왜 외로우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일하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게 사는 노년의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일하세요. 일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어디 직장 받아주는 데도 없고 놀아야지, 할 게 뭐 있어, 고스톱이나 치고 골이나 뜯어야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하늘나라 가서 제일 큰 상급 받는 게 뭐예요? 전도 상급입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 청량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정효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는 환갑이 됐을 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됐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을 전도하면서 보내겠다면서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영어 영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케냐에는 영어가 통하거든. 가지고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하지만 영어로 된 전도지 들고 그냥 눈짓 발짓 하면서 손짓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이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때 2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200명 모이는 교회를. 할렐루야. 남들은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전도의 상급이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극복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들도 떠나가잖아요. 여기 사람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힘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위로와 힘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사실 때 외로우셨을까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마음이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책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있었지만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성경이 많이 헤어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죽 종이에 딱 돼 있는 잘 안 찢어지는 거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갖고 오라고 했겠을까요?
집안에다 보관해 두려고? 읽고 묵상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가져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히브리 단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외로움 때문에 고통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지성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문화평론가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효령 교수입니다. 그는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그가 왜 세례 받는지를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 갖고 싶어서 글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병 때문에 병원 갔더니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영혼이 목이 마를 때,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었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찾고 보니 그분은 이미 나를 먼저 찾고 계셨다. 그래서 그 은혜와 치료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아멘.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책 속에서 인간은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해답이 있죠.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외로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치료가 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통을 다 치료하시고 특별히 외로움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받고 난 후에는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로움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위로자, 좋은 치료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